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심령과 또 그 도전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또 순종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또 순종함을 얻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1절에서 1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인 왕족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다랴는 방향은 맞았지만 믿음이 없었죠. 이스마엘은 방향도 없고 또 믿음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 세 번째 리더가 되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그 주변 세력가들 그리고 미스바를 지난해 행인 70명을 죽인 사건을 이제 요하난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하난은 이스마엘과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결심한 것인지 이스마엘과 전투를 벌이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스마엘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던 백성들은 요하난의 군사들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들도 이스마엘이 얼마나 폭정을 일삼았는지 알았던 것이죠.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하난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에 이스마엘은 자신이 세력 확장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암몬 자손에게로 갑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스마엘이 본래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라는 메시지도, 남은 백성들과 유다 땅에서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메시지는 당연히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은 만무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이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결코 그 혈통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피조물이요 또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흐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혈통 아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혈통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형제가 된다라는, 그 왕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믿음을 말이죠. 우리는 이 피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피가 나를 구원한 것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명예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또 그것이 이미 실행되었고 완수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나를 아무 상관도 없었던 창 감람나무에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 또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로 이어가겠습니다. 요하난도 이스마엘처럼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면서 그 곁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을 함께 죽였기에 바벨론이 유다로 다시 침공할 것이 두려웠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16, 18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어제 제가 좋은 무화과 열매와 또 썩어 버릴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율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었고, 그 자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살피실 것이다,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대로 썩어 버릴 나쁜 무화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항전한 시드기야 왕과 그 남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로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니 그들이 썩어져 버릴 무화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었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취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그다랴와 그 근처에 있는 세력가들과 또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버릴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또 그 복음을 살아내는 모델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이고 또 소금이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어질 곳을 썩지 않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서도 그 택한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썩어져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던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나 또 유다 총독 그다랴는 전혀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듣지 못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거나 멸종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하난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 앞에서 항복해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라 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결국 애굽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백성들을 끌고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함을 받지 않는 교만함과 자만함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멸절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증거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무 상관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조물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노릇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현세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질책과 또 이 심령 가운데 깊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 매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